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2024 YR4라고 하는 소행성이 2032년 12월 22일 날 지구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행성은 굉장히 많은데 이 소행성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충돌할 확률이 1.3% 정도 되었는데 나중에는 3.2%까지 올라갔어요. 자, 3.2%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인데 만약 이 소행성이 한 500m 정도 되는 크기인데 지구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다시 찾아보니까 다행히 0.28%로 충돌 확률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이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려움과 연관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종말, 끝, 그러면 일단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이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재림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이 한 350번 정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을 예언한 내용은 1845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16장 가운데 316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전체의 20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여러분들께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결정을 했냐면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지금 안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예전에는 재림에 대해서 꽤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재림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새벽 기도회 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같은 시국에 요즘 같은 혼란한 세상에 재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지 좀 바르게 신앙을 정립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교회 가면 예수님의 재림을 배우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다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직접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과 좀 많이 인용을 할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우리 말씀 우리 읽으면 한번 아멘 한번 이렇게 화답할까요? 아멘. 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과는 평행구절이라고 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버랩시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양상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라든가 달란트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재림이 확실한 이유는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곁에 있다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 천사들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고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도 요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성경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한 350가지 정도 예언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신구약을 합치면 2000번이 넘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구절만 예언되어 있어도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2000군데가 넘게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무슨 철학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혹은 나의 삶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어떤 강연이나 율법에 참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으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더 이상 기독교가 철학 사상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에만 끝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시대에, 그리고 잘 사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너무 이 땅이 편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또 하나님 나라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그러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막연히 두려움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2000번 이상 예언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두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재림의 날짜를 얘기했다. 이거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른다. 성자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날짜는 예수님이 모르는 걸로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림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계시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그 재림 날짜를 좀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내가 깨워서 근신하여 나태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전도하면서 살 텐데 그 날짜를 숨기셨을까요? 그런 질문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종말의 날짜를 우리에게 숨긴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0년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지구가 멸망한다, 뭐 Y2K 그래가지고 컴퓨터의 코드가 뭐 1000단위 일자리에서 2000단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코드에 오류가 생겨서 핵미사일도 날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지구가 끝장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때 영화들도 그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등장했던 영화 가운데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가 딥 임팩트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딥 임팩트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종말이 해성의 충돌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해성 충돌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계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온 세상이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온갖 범죄와 타락과 문제점이 그냥 막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알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내게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헨리의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1980년대 헨리의 성이 지구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 헨리의 성은 70년에 한 번씩 이 지구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 헨리의 성과 함께 아주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1910년도에 그 헨리의 성을 처음으로 천문학자들이 발견하고 그 헨리의 성이 지구와 충돌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를 막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 헨리의 성이 지구와 충돌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딥 임팩트의 상황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범죄가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비밀로 감춰두심으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는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윌리엄 밀러, 여러분 안식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뭐 굉장히 그 교단에 대해서는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안식일교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844년 43년에 3월 20일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시작한 교단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막상 날짜가 돼서 안 오니까 10월 22일로 연기됐다가 됐다고 주장하자 또 안 오니까 결국은 흐지부지 됐는데, 나중에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교리의 체계를 잡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제가 지금 그때 20대 중반이었었는데 얼마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미국에 있는 LA라든가 텍사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도 막 이게 엄청나게 시끌벅글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때는 모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날짜를 예언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부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님 재림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빚게 떨고 그 날짜 오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좋게 말하면 전도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외에도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미국에도요, 이거 얼마 전입니다. 2011년도에 헤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여러분 그 왼쪽 제일 위에 보면 그 빌보드 게시판이잖아요. 여기 그 텍사스도 있었어요. 이렇게 도로 운전하다 보면 저게 그 당시에 $10,000입니다. 저거 게시판 올리는데. 그런데 전국에 수천 개의 저지먼 데이 May 21st 2011 해가지고 예수님이 2011년 5월 21일 날 재림한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요 구인회,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1992년 다미성교회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오른쪽에 흑백 사진 있잖아요. 이건 무슨 재림자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또 보니까 최근에 2030년 4월 18일 지구 종말 해가지고 뭐 1260일 대기근,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이 있어요. 이건 정말 일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진짜 뭐 이걸 잘 몰랐다고 한다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날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 날짜를 예언하는 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부 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예요? 그건 마귀 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대 군대 있을 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대요. 시한부 종말론자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죠. 예수님 재림하는데 지금 재림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막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도 재림을 대비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10월 28일 날 오는 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집문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전화 확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저희한테 그랬어요. 제발 사기에 속지 말아라. 근데요, 제가 그때 신학적으로 뭘 잘 모르고 있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오시면 어떡할 거지? 저 목사님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10월 28일 날 텔레비 보면서 밤 12시에 사람들 동산에 흰 옷 입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칠 때 혹시나 오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텔레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고,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느냐, 재림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도 잘 안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지금도 인생을 낭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과 그 때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나태할까 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징조는 좀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이런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징조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날이 밤에 도적처럼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렴풋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의 사인과 징조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징조에 대한 예언이
오늘날 보면 너무나 사실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함이라. 자, 말세의 첫 번째 징조로 언급한 게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재림 예수가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봐도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이 넘고 어떤 사람은 50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2명이나 돼요. 현재도 여러분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자분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홈페이지를 가보면 여자 하나님 장길자 써놔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달라스도 있어요. 여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추종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사람들이 속아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자기가 재림 예수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요, 자기가 지금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재림 예수라는 뜻이죠. 여러분,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박태선도 마찬가지고 다 특징이 뭐냐? 자기가 예수래요. 재림 예수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우 저 정신 나간 사람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아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우나 보다, 저런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걸 보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엄청난 달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역사상 말 그대로 이전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하지도 못했던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요. 뭐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인터넷 신문들이, 신문사만 해도 여러분 수백 개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구나 보다. 왜냐하면요,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특징이 한 가지 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 악한 영들을 통해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떨궈버려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구분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거는 설교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앞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설교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병도 고쳤어요. 이거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참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데,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검출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에 휘둘리고 현혹되면서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 분별의 기준은 그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명설교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리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인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암을 잘 고친다는 어떤 장로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막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어느 쪽에 앉은 성도님, 지금 무슨 암 걸리셨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암이 좀 일반적인 암이 아니었어요. 특이한 암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받아들이고 그분이 거기에서 너무 기뻤어요. 실제로 몸도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낫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직 암이 있는데 수술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집회에서 암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사기꾼 선지자들은 선포하고 내뱉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든지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한부 종말론자들 얘기했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는지 아세요? 근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날짜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이장님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죄송한데 그런 사람에게 목사 칭호를 안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또 다른 징조가 성경에 보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가요, 지금 743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언어가 743개의 언어로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요, 신약만 번역된 것은 1682개의 언어가 있고요, 복음서만 번역된 게 1261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얼마만큼 지금 초대교회에 비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20만 명이 각 교단에서 파송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고, 최초의 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선교사가 지금은 20만 명으로 확장돼서 온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퍼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객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한국만 해도 174개국에 21,917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래요.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플랜을 가동하고 계시고 그것을 서두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20세기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로 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전쟁과 흉년과 지진과 기후변화, 재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전쟁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들, 그 다음에 지진, 기근은 밥을 굽는 것이죠. 온역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요즘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 환경 파괴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통계를 봤는데 정말 그 이전 시대에는 물론 자료들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더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 전쟁의 문제, 사실 여러분
1900년도만 해도 1차, 2차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거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앞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 전염병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게 뭐냐, 지금 내가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혹은 또 어떤 전염병이 생기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재난들을 대할 때 무서워, 쟤들은 왜지? 이렇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순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먹구름이 생기니까, 그리고 거기서 햇빛이 그 먹구름 사이로 쫙 비치니까 예수님 혹시 오늘 다시 오시나, 매일 아침에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게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림 때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요? 자,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 재림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이 재림을 가지고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승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한한다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겁을 주고, 그리고 억압을 해가지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제가 또 이제 휴거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That's it. 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긴장하며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구원받고 휴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요.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확실한 구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은 저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가지고 더 이상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면 안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 밤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의 잔다는 것은 영적인 잠, 나태함이에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염두에도 안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부패한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은 잠자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각성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기도하라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서 느낀 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잠자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혼란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외적으로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말 그대로 엄청난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 올해 계속해서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중보기도도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또 저희가 예배 전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그때 기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려운 주제이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이 땅의 삶에만 젖어서 살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일깨우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